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4절까지 해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그게 뭐냐면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은 또 동시에 교회가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증인 공동체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소금된 역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였으면 이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면 그랬는데, 이 표현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증인, 교회, 그 두 증인,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제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해하면, 누구든지 그를 해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면 곧 고난이 존재함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해 당하는 일, 교회가 연단받고 고통받고 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회를 괴롭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외부의 공격과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를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사역,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도 받고, 때로는 뭐 답답하고 뭐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공격도 받고 압박도 받고 그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 아까 이제 5절 읽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한다, 원수들이 교회의 입에서 나온 불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집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아마 열왕기하 1장 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김일성, 김정은, 뭐 이렇게 김정일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병이 낫는 문제를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에글론의 바알세불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아시아는 50부장과 함께 50인의 군사를 보냈어요.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은 이때 두 번이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 이 사람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엘리야를 해하려 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증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인의 복음에는 이런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심판의 날,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나는 못 들었어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길 가다가 전도 어느 교회에서 그 집에 그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놓게 또 하셨고, 길에서 이마트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음성도 그 사람 귀에는 들리게 하셨었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는 날이라고 누구나 다 알게끔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했어요. 그걸 거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복락과 구원과 온갖 좋은 것도 약속하지만 반대로 심판과 진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는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려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합 왕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 이 자연 만물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바알은 비를 내려줄 수가 없었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일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열쇠는 열쇠는 열고 닫는 것이에요. 이거를 교회에다가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맡겨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너무 세게 하면 또 중세 천주교 카톨릭이냐 이렇게 또 공격받을까봐 우리 개신교가 좀 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복음이 이런 열쇠, 천국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인터넷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를 대서
아이 뭐 내가 예수 영접했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신앙생활 꼭 하고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거 뭐하러 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라는 제도를 두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는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럼 천국 하늘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살 거냐 완전히 죽을 거냐 이 결정권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세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모든 아무 교회나 다 그런 권세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교회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 그 바른 복음입니다. 내가 2000년 만에 새로 깨달았다.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야말로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가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복음인 것이지 거짓 교회, 이단 교회도 똑같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게 생각해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내가 그래도 여기서 잘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바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종교와 단체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나요? 그런 권세는 오직 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제 계승하고 있는 교회만이 그런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했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교회에게 대항하는 그 마귀와 또 죄인들과 그 악의 세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런 세력들과 전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곧 두 증인의 사역이 다 마칠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때가 1260일이 다 지날 때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6개월 이렇게 나오죠. 42개월. 자,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가 곧 1260일이 다 맞춰질 때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다 마칠 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지상에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언을 마칠 때,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칠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쯤 되면은 아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을 이기고 또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배교와 핍박도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히 아주 위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아마 교회를 대적을 할 거예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심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7절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으키는
전쟁이, 그럼 이게 어떤 전쟁입니까? 이게 4차 대전입니까? 아니면 5차 대전입니까? 뭐 종교 통합 운동입니까? WCC입니까? 아니면은 카톨릭의 입니까? 무슬림입니까?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딱 대입시켜가지고 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럼 또 시한부족말론이나 조건부족말론으로 또 그 세대주의처럼 또 가기가 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그거다 이렇게 하진 말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것은 이제 마귀가 일으키는 그 최후의 발악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은 마귀랑 이제 킹 아더의 검을, 십자가를 거꾸로 들어서 휘둘러 가지고 킹 아더의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음을 꼭 붙들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그걸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이 교회를 괴롭게 하여 증인의 시체가 큰 도시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실제로 골고다 언덕인데, 그럼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냐? 그건 아니고, 계시록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환상을 통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듯이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를 해주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돔과 애굽도, 그럼 실제로 소돔, 애굽 거기에 그런 일이 있냐? 그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소돔은 부패한 도시, 아주 불경건하고 더러운 도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땅이었으면서 또 우상의 땅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애굽은 모두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인이 열나요? 열 안 나도 내일 학교 가지 마세요. 열 안 나도 학교 가지 마. 자, 네, 추석이니까 어차피 안 가니까. 자, 예루살렘을 이런 곳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과 정욕과 그 죄악과 음란과 폐역으로 물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렇듯이 교회를 이 땅에서 버려진 존재가, 교회는 이 땅에서 나중에 버려진 존재처럼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생명이 끝난 것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온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 사람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많은 죄인들,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이게 3년 반, 또 뭐 3일 반, 이렇게 보죠. 한때, 두때, 반때,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완성되지 못한 나머지의 때,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거를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천년 왕국 시대에, 교회 시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다스리시는 이 시대, 이때 환란도 같이 있고 교회의 황금기도 같이 온다. 이때 동안 그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고 그걸 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아주 그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70일의 맨 마지막.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24절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8장 1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자, 짐승 적그리스도 마귀의 발악에 이 땅에 발악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지만은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아주 신실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이 땅의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 두 선지자는 그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증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땅 선지자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을 괴롭게 했느냐? 뭘 했냐면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불신자들에겐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죄악에 잡힌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거를 이제 내일 모레 한 몇 년 만에 내일 모레 어렸을 때 친구들을 잠깐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녁 때 잠깐 보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애들 그 맨날 문제집 한 번씩 주는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 추석 때 명절 때 잠깐 볼 거야? 그랬더니 몇 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볼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 목사 놀려야지 그러더라고. 박 목사 놀리러 가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조롱 핍박을 이제 하겠다.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그게 싫어요. 옛날에 같이 저지레하고 놀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지하고 똑같이 안 놀아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때 놀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복음 전하고 바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 술 먹는 직장 문화가 있는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안 먹는다는 걸 끝까지 먹여가지고 술이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병이 들게끔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주 망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서로 잘했다고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하고 헛짓거리하고 아무데나 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그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종말은 이미 주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교회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땅의 타락이 최고로 심해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심판하시는 날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타락이 심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죄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게 구약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타락을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어요. 또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가나안 원주민이 쫓겨나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 15장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내려가게 아모레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럼 관영한다. 아모레의 제약이 꽉 찬다.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최고조에 달한다. 홍수로 쓸어버려요. 창세기 6장에. 땅의 소산으로 너무 배불러서 이젠 도저히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바알만 섬겨. 그럼 미디안의 메뚜기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그게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경고를 하고 알아듣게끔 말을 해줬는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듣는다. 그럼 바벨론으로 눈알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쉬게 된다 그렇게 했어.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배도와 극치와 죄악과 음란과 타락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마귀가 발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릴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할인이가 그 동네 학교 문방구에 회오리 감자 하나 먹고 싶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한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등치가 커요. 이제 애들이 5학년, 6학년 됐으니까 이제 애들이 다 컸잖아요. 지들끼리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음탕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선생님이 너무 옷도 잘 입고 너무 잘생기고, 여자애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너무 설레이는 키 차이래, 자기랑. 키 차이가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너무 설레인데. 그러면서 욕도 해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걔들이 아직 6학년인데, 5학년, 6학년 된 것 같아요. 얼굴에 화장도 좀 한 것 같고, 그래. 이제 여긴 시골 동네니까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문화가 그렇고 세상 문화. 아까도 여기 지금 컴퓨터에 유튜브 틀으니까 바로 AI로 만든 8등신 미녀들이 막 나오고, 일부러 검색도 안 해도 막 나와요, 지금은. 그죠? 나오잖아요. 내가 일부러 검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켰는데 그냥 지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컴퓨터 내가 쓰는 계정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일부러 음란물 검색했나? 아니죠. 자동으로 막 나와요, 지금은. 옛날엔 김한선은 눈빛이 야해서 방송 출연 정지당했다는데, 노출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점점점 음란해지고, 점점점 폐역해지고, 점점점 타락해져가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땅 내놔 하려고 재림 심판하면서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증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과 비슷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증인들,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들을 형성하게 해서 새하늘 새 땅, 새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새 언약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큰 환난도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증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난다. 그래서 3일 반, 사흘 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두 증인의 사역 기간 3년 반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될 것이고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거지만 또 부활의 승리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성전 바깥들까지는 밟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예요. 바깥들까지만 밟을 수는 있겠지만 성전 안뜰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넘어가서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